어제 새벽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 14절과 18절, 히브리 2장 9절부터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만 봅니다. 2장 14, 18에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셨다 라는 말씀을 읽고 오늘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보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에 세 번째 제목에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셨다. 구속주의 조건이시죠. 얼만큼 조건을 입으셨는가? 그 끝이 땅에 닿았죠. 그 말의 의미는 가장 저속하고 가장 타락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죠. 거듭말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끝에 닿았죠. 땅 끝에. 우리가 처한 모든 위치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의 의미죠.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왕의 궁정을 떠나 그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 이리하여 그는 인간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인간을 도우신다. 사람들은 사단의 형상을 입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들에게 도덕적 능력을 가져다 주려 하심이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힘없는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였다.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다. 이는 그가 만약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들의 완전한 모범이 될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셨다. 그는 빛이 난 가운데 오셨다. 이는 지상에서 가장 빛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난이나 무지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려 하심이요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려 하심이었고 인간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담당하려 함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 그의 인성으로 그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해하셨다. 이런 구속주가
욥기 19장 25절입니까? 항상 살아계시니. 히브리 7장 25절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느니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하신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 되십니까? 두 번째요.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똑같이 이기기를 명령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자아와의 싸움의 승리의 보증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론에 자아에 대한 싸움이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든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승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으며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정복자를 능가하게 된다. 예, 정복자를 능가하게 된다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사단보다 유리한 그곳에 올려놓으시고 사단보다 더 능하게, 사단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능가하게 하시겠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긴 사람들이 함께 앉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아 정복은 쉽지는 않다, 어렵다, 치열하죠. 모든 형태의 인간의 타락, 자아는 타락한 결과물들이죠. 육체의 어떤 소욕들이죠. 쉽게 굴복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싸움이 전개되죠.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싸움이 뭐라고요? 예, 사십니다. 자아는 끝까지 대항하죠. 끝까지. 우리 사울 보세요. 사울. 구약의 사울 보세요. 사단은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자아를 들추어죠. 그래서 끝내는 사울이 멸망을 당하죠. 그죠? 자아는 성령께 쉽게 굴복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결함이 우리를 지배해버릴 것이다. 이 승리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승리는 얻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도우시는 모든 은혜를 통하여 모든 악한 기질들, 자아의 한 부분이죠. 모든 인간의 타락은 극복될 수가 있다. 예, 도우시는 모든 은혜로. 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심한 공격을 받게 하는가? 히브리 12장.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꾸미는 작전들이요.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 우리와 다른 분, 모범을 약화시키고 구속주를 강조, 이것도 착각이죠. 오해죠. 구속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만일 그대가 어떻게 자아를 이길 수 있는가? 의가 그대 안에 나타나게만 한다면 그대는 강해진다. 이사야 54장을 보시면요, 어떠한 날카로운 기계가 우리를 상처를 주리고 올지라도 절대로 상처 안 난다. 54장의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공부하셨죠? 사단이 별로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죠. 시기할 수가 없고 다툴 수가 없죠. 싸울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의가 있으면 싸움은 그쳐요. 칼을 호미로 만들어 농사 지을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다툼이 그치고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의가 그들 안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강해진다.
그들은 그대 자신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승진하신 주님, 중보자로서 그들을 중보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중보의 효능을 붙들 때 그들은 자아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중보의 특별히 효율의 효능의 강력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체가 되어지고 난공불락이다. 우리는 반드시 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일에 완고한 의지, 고집스러운 그런 그에 대한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싸움에서 그들은 그것이 도움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다.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렵고 지루한 싸움이 있지만, 이로부터 힘을 얻지 아니하면 실패할 싸움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주님의 생애를 실천하고 매 발걸음마다 자아를 희생을 나타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끊임없이 강한 동정을 보여줄 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등과 함께 기름이 있다 말이 의미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사랑의 큰 기름을 보여주는 사람들, 자아 부정의 길이죠. 그들은 승리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자아를 정복하는 방법과 그들의 품성의 약점들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빛이요 힘이요 기쁨의 멸관이 될 것이다. 공부하셨죠? 잠언 1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를 정리하면서 첫째 이런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창조주와 교제하는 사람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와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네? 신앙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제일 좋은 장소가 시골이에요. 네? 시골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창조주와 제일 교제하기 적합한 장소가 시골이에요. 그 중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성화의 표예요. 사도 요한은 성화는 하나님과 오랜 교제의 결과였다. 여러분, 창조주를 친구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일평생 싸울 싸움이고 힘들지만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이 투쟁터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의 큰 나라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적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다. 마태오 4장 1절 11절 주석에, 계시록 16장의 주석에 사단은 이미 다 진지를 구축했고 군사까지 저부를 다 마쳤다. 사단은 다 준비가 끝났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이사야 36장, 엄청난 사단의 군대 앞에 무릎이 부딪히고 두렵죠. 하지만 창조주를 의지하는 모습, 36장 읽어보십시오. 사단이 꼼짝 못하죠.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처음 자신을 주께 먼저 굴복시키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순서죠, 순서. 우리가 그분께 먼저 굴복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협력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14절이죠.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원하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외치죠. 제자들이 시끄러워, 그만 귀찮게,
더 강하게 외치죠. 그 다음 좋은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낫게 해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다시 한번 그들의 소원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자아를 쌓을 때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려 하려 하며 우리를 살아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요한 15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죠. 우리는 무슨 대적이 있죠?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을 대리자로 오셔서 전쟁을 대신 치르시고 승리하셨죠. 이 땅에 마귀를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 싸움에 주님이 대리로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이 승리는 다만 주님의 이름과 은혜를 힘입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험으로서 무거워지고 압박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본성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욕망과 느낌이 고조될 때 본성이 나를 이기려고 엄청난 압력으로 도무지 이기기 힘든 시험이 올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를 그 옆에 있는 돕는 자로서 모시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고 사탄은 정복을 당한다. 다윗의 경험 아시죠? 나는 그대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야만 피하리라.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우리의 투쟁의 생애가 일생, 평생이지만 지루하지만 자아 부인의 생애가 끊임없이 펼쳐져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복의 생애임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이기고 이기는 생애이다. 그래서 구원이 기뻐져.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뻐져. 계속되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그리스도에게 대한 순종의 모든 행위와 자신을 정복하는 모든 획득은 영광으로 전진하는 매 계단의 종국은 승리로서 면류관에 별이 더할 것이다. 하늘의 별은 승리하는 사람에 비례되어서 별이 숫자가 많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인도자로 모시고 안전할 것이고 가는 길이 거칠고 가시밭길이며 급경사요 가파르며 노고가 요구될 수가 있다. 쉬기를 바랄 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일어설 수가 없죠. 무기를 무력할 때 싸워야 하고 실망할 때 소망을 바라야 하나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모신다면 불멸의 길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죠. 먼저 가서 가시를 발로 누르시고 조금 평탄케 해놓으셨죠.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본성의 욕망대로 산다면 마지막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 이기심에 동조하면 그것이 뭔가 이득을 줄지 모르지만 비참과 독이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안전하다. 흑암의 세력을 인하여 그분을 안내자로 모신다면 머리털 하나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요. 그대의 구속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아침에 확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발견하고 난 행동이 뭔가 재밌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달려가서 전도하기에 바빴는데 요한은 주님 발밑에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요한은 예수께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다. 그런 요한이 제일 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범죄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라는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치열하고 지루하고 끝이 없고 너무 무력해져서 패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구속주를 안내자로 모셔서 끝까지 이 싸움에 지치지 않고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그 성격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어지고 때때로 나는 안 될 것 같은 실망이 우리를 에워싸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 입에 나오는 말은 정말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 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사단과 저를 이기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자리가 없음을 시인합니다. 유일한 비결 보정, 우리 구속주를 우리의 안내자로 오늘 모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안에 지시하시고 계획하시고 통제하셔서 우리로 여호수아 5장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자아의 여리고를, 이 본성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경험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기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소. 오늘 한 날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홀로 걷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하시는 삶을 통하여 이기고 이기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늘이 더 가까워지고 구원이 더 확신되어지고 신앙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말씀 앞에 즉각 아멘으로 순복하는 착한 마음 갖게 해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간증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뜨거운 열기 아래 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